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일주일 만에 보셨죠?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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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말씀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들어서 우리 말씀의 주제 열매 맺는 인생, 참 귀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끝날 때 아무것도 없이 간다고 해서 공허하다고 말하면서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 만들었어요. 공수래 만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많이 가져간다. 그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했던 시간들, 작은 물질들, 그의 어떤 생애들 다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것들을 들고 가는 줄 압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한 달에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제 반을 지나가는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하니까 네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토양이 필요하고 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농부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후, 이 날씨가 좋아야 되고 이런 게 네 가지가 잘 뭉쳐져야 좋은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월 한 달 동안에 이 하나하나를 같이 묵상하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나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다 중요하지만 좋은 씨앗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요. 좋은 씨앗을 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는 의미가 뭘까? 좋은 말씀을 심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과 연합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기준과 선택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맞춰져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좋은 말씀이 땅에 떨어져 여러분의 토양에 떨어지면 그 씨앗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드려지는 말씀이 좋은 씨앗으로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위에 서 있는 삶,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이게 말씀을 심는 삶이거든요. 좋은 씨를 심는 삶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힌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비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게 나오는데요. 인생을 집 짓는 데 비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비유인데 여러분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좋은 집이 어떤 거냐면 무엇으로 지었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세워졌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집 지었다 그럴 때 마감재를 뭘 썼는지, 뭐 대리석으로 했는지 이런 거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 터가 어떤 터인지는 잘 안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좋은 집은 무엇으로 지었는가 보다도 어디에 세워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터가 좋으냐 터가 부실한가에 따라서 좋은 집 나쁜 집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뭐로 지었는가 말고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근데 오늘 성경은 좋은 집은 어디에 세워진 집이라고 하냐면 좋은 자재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다. 이게 좋은 집이고 이 집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집을 지을 것인가, 짓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두 가지 집을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 26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떤 집일까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인생입니다.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부르냐면 반석 위에 주초를 삼은 사람, 집을 짓는 인생,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씨앗이 뿌려졌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세워져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행하는 삶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주초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반석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뜻이 다 같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몬입니다. 시몬. 그건 원래 자기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제자 삼으실 때, 시몬을 제자 삼으실 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게 어떤 이름이냐면 반석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페트라죠. 페트라가 베드로인데 이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페트라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딱 보니까 얘가 영 시원찮아요.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고, 맨날 뭐 귀가 얇아서 속을 것 같고, 맨날 넘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쫓아다니면서 늘 나의 말씀을 듣긴 들을 거지만 넌 나의 말씀을 반드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또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거다. 이 베드로를 그런 모습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주신 게 아닐까요? 반석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흔들리지 않은 성도의 삶을, 행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묵상도 좋고 그 말씀 듣고 결심하는 것도 좋은데 반드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21절에서 23절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들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분들, 그분들이 이 좋은 씨앗을 뿌리는 자이고 또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두 번째 있는데,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일까요? 많은 분들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당연히 무너지죠. 우리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놀 때 한번 지어봤잖아요. 지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쫙 들어오면, 파도가 들어오면
그냥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누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래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고 말씀할까요? 그럼 모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지었는데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금방 없어질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못을 쌓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것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셨나, 제가 참고되는 글들을 좀 읽어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중동 지역에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이 와디라고 저렇게 생겼거든요. 이 와디가요, 뭐같이 생겼어요? 예, 계곡같이 생겼잖아요. 계곡. 네, 저 밑에 물이 조금 있긴 하네요. 네.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건곡의 지형. 그러니까 이렇게 말라 있을 때는 저렇게 계곡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절대로 저기다 집 지으면 안 됩니다. 반석이네, 단단하네. 저기다 집을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가 오면 장난이 아니에요. 수로가 돼요. 완전히 그냥 쓸고 내려가요. 절로 물이, 정말 집채만한 물이 막 쓸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딱 볼 때 뭐 같아요? 단단한 반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저기가 반석인 줄 알고 집을 짓는 사람,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렇지 비가 오면 싹 쓸고 내려갈 거거든요. 저기다 집을 짓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마 저걸 보면서 주님이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비가 안 왔기 때문이라니까요. 비만 오면 끝내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걸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무너지는 터인 줄 몰라요. 아니면 단단한 터인 줄 알았거나, 아니면 그다음 중요한데 속았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와디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보니까 단단한 반석 같거든요. 근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옆에서 자꾸 얘기한 거예요. 여기다 집 지으면 끝내줘. 속았거나.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없지만 와디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결과예요. 다 쓸려 내려간다는 것이면.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모래라는 개념은 우리를 속이는 그럴듯한 것들의 총체적 이름이에요. 반석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훌륭한 집터가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직 비가 오지 않아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까요? 언제쯤? 저기다가 집을 지으면 더 이상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요. 다 떠내려갔기 때문에 없단 말이죠. 와디에 집을 지은 집은 비가 올 때 우기가 되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에 비가 온다는 의미 아시잖아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집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기다가 집을 짓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지금 바위로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 당장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거예요. 현실의 유익에만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딱 좋아 보이면 무조건 거기다가 막 집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시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래 위에다가 집을 한번 지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비용도 별로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막 집져요. 그러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좀 별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에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훈련 받아야 돼요. 내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매일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신앙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좋게 살아가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으면 쉽잖아요. 돈도 잘 안 들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생각이 한쪽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총체적 개념이 모래이지 않겠나.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훌륭한 판단이요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와디예요. 평상시엔 몰라요. 비만 오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오늘 성경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다가 집을 짓고 계시냐. 이런 말씀 위에 세운 집은요, 어떤 폭풍도 견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견디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끝까지 가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우리 신앙은요, 끝까지 가는가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많은 열매, 그거 아니에요. 그 끝까지 가면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끝까지 가면 열매 맺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 위에 집을 세우시면 견딘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 기억하시죠? 흔들리지 않죠. 끝까지 버티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하려다가 조금 다르게 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집이라고 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창수도 나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비도 없고 홍수도 없고 바람도 안 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도 한 번 빠진 적 없고 헌신도 하기 때문에, 직분도 감당하기 때문에 나 같은 신실한 삶에는 비, 홍수, 바람 이런 거는 없을 거야. 그냥 탄탄대로일 거야. 핑크빛일 거야 생각하는 많은 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란 게 그렇지 않대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니, 그럼 이게 없다고 해야 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에도 여전히 비바람 불고 바람이 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 무너지지는 않는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위에 지은 자들에게도, 신실한 성도의 삶에도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끝까지 못 갑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음이 이게 좋은 씨앗인 거예요. 나쁜 씨앗은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돈 잘 벌고 승리한다. 예배 잘 드리면
직분받아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주실 것이다. 나쁜 씨앗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실하신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요. 그것으로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씨앗이라는 것은 성공, 승리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좋은 씨앗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힘이요, 터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이루는 수단,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씨앗 된 거예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여러분의 인생에 뿌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터전을 삼고 인생을 세워가시기 시작하면 어떤 환난과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게 된다.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이 싸움은 끝까지 가는가의 싸움이에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여러분, 비바람은요, 말씀 위에 세운 집조차 피할 수 없지만 이 폭풍 때문에 여러분 성장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안 가본 분은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멀리 서서 물 가운데 가면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불 가운데 타 죽을 것 같은데 이러고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몰라요. 근데 거기에 가본 분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지지 않고 끝까지 감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매일 서서 두려워하고 안 된다고 매일 그래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해 주시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 동참하시며 여러분을 하여금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세운 인생도 때로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쏟아집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게 하고 그 마지막 판에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승리요 열매인 것입니다. 곧 없어지고 썩어질 것으로는 끝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밭에 좋은 씨가 되어서 여러분 끝까지 가게 만들고, 그 말씀 하나 붙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철두철미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시대에 유행하는 패러다임을 쫓아가며 살아간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마치 좋은 것처럼 보였어도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저는 100년 전 패러다임이 아직까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그 시대에 풍미하며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는 없어졌을 거예요.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사자성어는 아니고 제가 어떤 칼럼에서 읽은 글인데, 이불변, 응만변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이 베트남의 국부인 호치민이 한 얘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뜻이 그 밑에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하지 않는 한 가지로 변하는 만 가지를 대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베트남이란 나라가 원래 어떤 나라예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낙후되었던 나라인데 이 베트남을 동남아의 경제 허브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의 힘이 뭐냐? 호치민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불변, 응망변.
아무리 외세의 변화에 물결이 거세다 할지라도 그럴듯한 서구 사회의 가치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붙잡으면 변화는 만 가지에 대응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베트남 경제의 밑바닥이 있대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어떤 경제 칼럼에서 읽었어요. 베트남이 지금 얼마나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나라가 물론 공산국가는 아닌 사회국가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발전을 했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주님은 획가닥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열매를 맺고 그것을 천국까지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면 불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하는 세상에 대응하셔야 돼요. 그걸 끌고 들어와서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이 있다면 뭐도 있을까요? 나쁜 씨앗도 있습니다. 나쁜 씨앗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거짓된 복음, 사단의 속임수, 와디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단의 속임수 있잖아요. 사악한 가르침, 세상에 대한 욕망,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것으로 씨앗으로 심으면 오늘 27절에 보니까 무너짐이 굉장히 심할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쁜 씨앗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씨앗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면 무너짐이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요 일전에 중국에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렇게 건축 자재 나쁜 것으로 이렇게 하면 무너지잖아요. 엄청나게 심하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았고 굉장히 그랬고, 그런데 무너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6절로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언급했어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복음, 이 나쁜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면 되는데 거기다가 율법을 섞어요. 예수 하나면 되는데 거기다가 행위를 섞어요. 예수 하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가감해요. 더하거나 빼요. 이게 나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본성을 거실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여러분 그 뱀이요 이 하와에게 이렇게 꼬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주는 나쁜 씨앗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떨어뜨려요. 야, 하나님이 진짜 그러냐? 너 한번 생각해 봤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한 이 말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나쁜 말씀이에요. 아주 나쁜 씨앗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스스로는 잘 몰라요. 그럼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잘해보자고 한단 말이에요. 잘해보자고. 창세기 읽다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 말을 듣고 오잖아요. 야,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나무 먹으면 죽는다. 근데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 성경에 옛날 우리 개역 한글 버전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아담에게 신신당부해 알려줬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3장 3절에 야,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아담의, 제가 지금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꾼 이 아담의 워딩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같이 죽자고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내인 하와를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부담될까봐, 힘들까봐. 저기 저 서 있는 선악과 나무 먹으면 안 돼. 그럼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나 부담될까봐 그냥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하와 생각해서 한 얘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좋은 씨앗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나쁜 씨앗이라고요. 왜요? 결과적으로 좋자고 한 것이지만, 생각해서 한 말이지만, 위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하는 다짐이 없어서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뭔가를 가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씨앗만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면 가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위에서만 열매 맺게 돼 있고 온전해지면, 할렐루야. 저도 예전에 청년 시절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교회의 옳고 그름을 바로잡으면 교회가 온전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부조리를, 이게 이렇고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치기 어린 생각인지 제가 신학하면서 알았어요. 이런 교회는 옳고 그름을 바로잡는다고 올바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옳고 좋은 일이도 하나님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로부터 돌아서라. 듣기 좋은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진리를 말하지 않는 설교나 가르침은 나쁜 씨앗이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토양도 필요하고 씨도 필요하고, 다음 이제 농부의 수고도 묵상하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기후도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요소죠. 이 씨를 공부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터를 잡고 그 말씀 위에 삶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씨앗이 좋아야 열매 많이 맺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나쁜 씨앗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복음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아닌 말, 말씀처럼 들리지만 진리, 왜곡된 진리들, 감동은 있지만 변화로 이끌 수 없는 설교들, 이것들이 우리의 집을 막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 아니고는 열매가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웃고 떠들고 해도 이게 아니면 여기 자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귀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끝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는 위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